열왕기하서 4장 8절부터 한번 봐요. 열왕기하서 4장 8절부터 보면 수넴 여인이 나오죠. 그냥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절 봐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그 열왕기하 4장 8절로 37절에 보면 이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낳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낳은 애가 죽었다고요. 죽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아들이 살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연이 없어요. 그때 소풍만 안 갔더라면, 물가에만 안 갔더라면 사고 안 났을 텐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절대 하나님 앞에는 우연이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그 자체가 불신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된 이유가 있고, 죽게 된 이유가 있고, 살게 된 이유가 있어요. 본문에 열왕기하 4장 8절로 37절 사이에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게 된 이유, 살게 된 이유, 죽게 된 이유, 낳게 된 이유, 죽게 된 이유, 살게 된 이유를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봐. 틀려도 감점도 없어요. 그냥 인해교회의 명예를 걸고 한번 맞춰봐요. 혹시 아는 사람 손 들고 맞춰봐.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된 이유, 죽게 된 이유, 살게 된 이유. 없어요? 하필 맨 뒤에는 그때서 머리를 긁는 건 뭐예요? 제가 여기 그 봉천동에 남서울 중앙교회를 집회를 많이 왔어요. 그 교인들이 이렇게 반응이 상당히 뜨거운 교회예요. 뜨거워. 그 교회에서 제가 4번째 왔을 때 방송실에서 녹음한 걸 주더라고요. 너무 반응이 이렇게 여러분처럼 날 잡아 잡수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꼭 그 제비가 잠자리 하나 물어가면 그 8명, 9명 되는 새끼들이 서로 먹으려고 8마리, 9마리 노란 아구창 막 착착착착 하고 덤비던 시절이 있었죠. 그게 금방 커서 날아가잖아요. 요새는 대한민국에 기후가 안 좋다고 제비도 안 와요. 옛날 제비 많았잖아요. 그 제비 이렇게 그 사모하는 그 새끼들처럼 여러분의 얼굴이 그냥 막 그 사모하는 막 아바하는 그런 열정이 없어요. 워낙 목사님 훌륭하시니까 나 같은 사람 와봤자 한마디로 양이 안 차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 이제 하여튼 그래요. 모이는 걸 보면 목사님 목회를 잘 하시는데 제가 좀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이렇게 반응이 좋은 것이 이렇게 녹음돼 가지고 다 그 열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그 테이프를 CD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집회 다니면서 팔았는데요, 재미가 쏠쏠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한 번은 그걸 팔았는데 한 사람이 400세트 500세트 이렇게 전도한다고 주문을 하고, 세상에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그거 판 수입이 억대가 넘어. 그러니까 주한장로교회 막 이런 데 가서 집회하면서 그걸 파니까 그 당시에 이게 부흥회 갈 때요, 이게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갖고 직원을 먼저 보내요. 다음에 부흥회 갈 교회
주로 통로는 어디고 어디다 갑판대 설치를 하고 뒷문은 어디 이렇게 조사를 하고 조그만 데보다 큰 데를 선호하고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테이프를 딱 6개월 팔았어요. 그리고 일체 안 팔았어요. 그럴 때는 반응이 있네요.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고 와야지 집회하고 무슨 책 팔고 CD 팔고 이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마음의 생각이 옆으로 비껴서. 그래서 일체 안 팔았는데 그걸 안 팔고 후회를 했어요. 왜 후회를 했냐면 그 필라델피아 벅스 카운티 교회 김풍환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그 5,000평 그 미국 필라델피아 교회 연합회에서 우리 한인교회를 빌려 쓰더라고요. 그 안에 체육관도 있고 교회 안에 얼마나 목회를 잘하고 한국의 머리들은 그 나사 직원들 이런 분들이 다 그 교회 교인이고 굉장히 귀하더라고요. 사랑의 교회에서 그분을 후임자로 모셨는데 안 왔어요. 거절했기 때문에 지금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오 목사님이. 나 같아도 안 오겠더라고요. 정말 귀한 교회들인데 이런 교회들이 그렇게 한국까지 와서 나를 초청해서 기어이, 나는 방송을 안 타는 사람이라 조용히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알고 이렇게 부르러 왔냐고 그랬더니 테이프를 들었대. 테이프. 자기 누이가 보내준 테이프를 자기가 9번 들었다는 둥 막 그러는 거야. 그 테이프가 날개가 안 달렸어도 날아다니고 그렇게 인기가 좋은 거야. 그래서 안 판 걸 후회하지만 그렇다고 절대 안 팔아요. 혹시 이렇게 가끔 질문을 해가지고 맞추면 줘요. 근데 못 맞추면요 빌어도 안 줘요. 빌어도 절대 그냥 준 적이 없어요. 혹시 맞춘데 나도 답이 똑같아요 하면 그 사람도 줘요. 알아들어요? 거기는 제가 4번째 가서 집회한 것이라 헛되지 않는 신앙의 원리, 기적의 법칙, 제 나름대로 굉장히 단계가 높은 설교거든요. 거기 치료의 원리 이런 게 다 나와요. 그 테이프를 주겠어요 맞추면. 자, 다시 물어볼게요. 수냄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된 이유, 죽게 된 이유, 살게 된 이유를 아는 사람? 네, 드디어 이제 반응이 조금 나왔어요. 크게 낳게 된 이유는 잘 대접해서 낳았다. 근데 왜 죽었어요? 근데 왜 죽었냐고? 잘 모르겠다가 이유예요. 살게 된 이유는요? 엘사의 기도로. 알았어요. 고생하셨어요. 또 다른 분, 낳게 된 이유, 죽게 된 이유, 살게 된 이유를 아는 사람. 이 본문은 너무 잘 알잖아요. 자, 네, 낳게 된 이유부터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부활이고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고마워요. 자, 또 혹시 아세요? 2층에 누구 있어요? 자, 수냄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된 이유, 죽게 된 이유, 살게 된 이유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틀려도 감점도 없어요. 맞추면 제가 한 주간 풀로 한 걸 CD로 된 걸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없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갈게요. 잘 봐요. 수냄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종을 잘 대접해서 낳았다는 말은 틀려요. 왜냐하면 대접을 한두 끼 한 게 아니에요. 지날 때마다 오고 억지로 모셔다 하고 내 집처럼 대접을 했어요. 그때마다 애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대접 잘했다가 애가 생긴 게 아니고 아들을 낳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뭐해? 이렇게 씩이나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뭘 해줄까 하는 감동이 왔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하나님의 종을 감동시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감동받아요. 틀림없이 열려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요,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너무 감동이 돼갖고요, 손등에 눈물을 받으면서 축복해 준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이에요, 내 일생에. 근데 네 사람 모두 다 진짜 하늘문이 열리니까 축복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책을 한 번도 쓴 적 없어요. 만약 책을 쓴다면 그런 책을 쓰고 싶어요. 하나님의 종을 감동시킨 사람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감동시킨 사람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을 뭐 했기 때문이다? 감동시켰어요. 그런데 그 애가 왜 죽었냐? 왜 죽었냐? 그것은 그 믿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뭐요? 애 낳고부터는 애 새끼한테 빠져갖고 한 번도 하나님의 종을 대접한 적도 없고 모셔드린 적도 없고 가까이 한 적도 없어요. 그 증거로 그 애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요. 맞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다고 하니까 남편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갑자기 왜 가냐고 물었죠. 안 하던 짓 하니까 물은 거예요. 예전에 8절 9절 사이에는 늘 하는 일이었잖아요. 억지로 모셔오고 집에 가족처럼 대하는 게. 근데 애가 죽고 나서는 남편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요? 왜 가냐? 왜 찾아가냐고 물었죠. 또 하나,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의 산채로 찾아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여인에게 네 남편 잘 있냐? 애도 잘 있냐? 너도 평안하냐? 안부를 물었죠. 그랬어? 안 그랬어요? 안부를 물었다는 얘기는 늘 봤다는 얘기요? 소식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소식이 끊어진 거야. 늘 가까이 했던 삶이 아니야. 이제는 안부를 물을 정도로 거리가 생긴 거야.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믿음이 변질되면 기도 응답으로 주신 것도 걷어가요. 모든 은총은 믿음 안에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 여인은 애가 죽자마자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종과 멀어져서 온 재앙은 다시 하나님의 종을 우리 집으로 모셔야 되겠다. 맞죠? 그래서 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발을 끌어안았죠. 이 내용을 잘 모르나? 뭐를 끌어안았어요? 발을 끌어안으니까 옆에 있는 사환이 끌어낼까요? 그랬어요. 남의 여자가 남의 남자 발을 끌어안고 있으면 모양새가 좋아 안 좋아? 끌어낼까요?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죽어도 떠나지 않겠다. 끝까지 발을, 왜? 당신이 우리 집 가야 된다 이거예요. 엘리사는 가기 싫어서 지팡이를 보내죠. 처음 듣나 이게. 여러분 잘 봐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야의 제자인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당신의 능력에 갑절 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보세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능력의 사람이 비가 아니 오게 되고 다시 오게 했죠. 엘리사는요 엘리야보다 딱 2배나 더 많이 기적 행했어요. 엘리사도 요단강 갈랐죠. 여리고에 물 근원 거쳤죠. 도단성에 앉아서 아람 나라 군대를 소경 만들었죠. 쇠 도끼날로 떠오르게 했죠. 아니 쇠 도끼날이 떠올라? 물에 빠진 게 쇠 도끼날이 떠올랐죠. 금도끼가 내 것이냐 은도끼가 내 것이냐, 산신령 원조가 엘리사야. 다양하게 많은 기적을 행했죠. 심지어는 엘리사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을 때 엘리사의 시체에 다른 뼈가 닿으면 살아났죠. 처음 듣나?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딱 2배나 더 많은 기적을 행한,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 엘리사예요. 근데 그 엘리사의 능력의 지팡이를 게하시를 주는 거야. 게하시야,
너 이거 가지고 와서 사람 만나면 인사해라 하지 마라. 인사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곧장 가서 지팡이를 아이 머리맡에 놓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게하시가 가면 수넴 여인이 따라가야 돼요? 계속 발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에? 당연히 따라가야 맞죠. 근데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보내도 쳐다도 안 봐. 계속 발만 붙잡고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죽어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 끝까지 발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엘리사가 가기 싫어서 마음이 이미 떠났지만 할 수 없이 따라가죠. 알았어, 갈게요. 가보니까 게하시가 능력의 지팡이를 끌고 오는겨. 얘가 안 살던데요. 그 여인은 그 소리에도 동요음이 없어. 하나님의 종과 멀어진 재앙은 하나님의 종과 관계가 회복되면 살 걸 알았어. 맞아, 틀려? 엘리사가 그 집에 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애가 사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죠. 관계 회복. 아이가 살게 된 이유는 뭐예요? 회복. 신앙의 회복이요, 관계 회복이죠. 회복.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절 좀 보세요. 제가 성물에 대해서 조금 맺힌 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물에 대해서 맺힌 한이 있는데, 제가 82년도에 서울 면목 사동이라고 하는 데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면목 사동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83년도에 면목 7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교회를 이제 확장시켜서 간 거예요. 면목 7동으로 이사를 가고 나서부터 교회가 급성장을 했어요. 한 주에 최하 20가정 넘게 등록을 했어요. 한 주에 몇 가정? 많이 온 주간은 67가정 이상 등록을 했어요. 지금은 한 가정이 솔직히 말해서 2명, 3명, 많아야 4명, 5명의 가족 숫자가, 그 시절에는 애도 한 타스씩 낳고 부모님 모시고 있었고 막 이래가지고 아들, 손자, 며느리 한 집에 살아가지고 가족 숫자가 많으면 13명, 15명, 적으면 6명 그랬어요. 그랬단다. 너 임마 몸살 나갖고 안 왔어? 안 됐다. 뭘 또 내야 임마. 아니 여러분, 얘들은 이해를 못하죠. 지금의 핵가족이라는 단어가 35년 전에는 없었잖아.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오면 최하 20가정이면 거의 200명 돼요. 그러니까 한 주에도 몇백 명씩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요. 최고 시간을 쪼개서 예배를 드리는데 구부 예배까지 돼요. 구부 9차례 하루에. 지금처럼 주차장이 필요할 시절에는 교회를 못했을 거예요. 그때는 걸어서 오고 다 자가용이 없던 시절이라 대중버스로 오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저희 교회가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성장 모델 교회로 지정을 했어요. 그 성장 모델 교회로 그 당시에 지정받은 교회가 지금 다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어느 교회예요. 저희 교회도 성장 모델 교회가 돼갖고 주일날 되면 이렇게 낯선 목사님들이 양복 입고 노트 들고 끼웃거려요. 교육관에 몇 층에 문 열고 어디 가서 지하실도 가보고 체크하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저분들은 누군데 이렇게 끼웃거리냐고 그랬더니 그 명성훈 목사님이 교회 여의도에서 왔대.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저 교회가 왜 붕대는지, 예배 시간은 어떻게 하고 진행은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이거 숙제하러 숙제. 근데 그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가 왜 성장하는지를 못 찾고 그냥 가더라고. 한마디로 수박 껍데기 핥는 거야. 그렇게 엉터리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부흥되는 원인이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교인이 2명만 모이면 잡담하는 법이 없어요. 기도해요. 3명 모이면 기도 소리가 커져요. 이게 기도가 그냥 와가라가라가라,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그러면 보세요. 기도를 많이 하면 표적이 나타나요. 표적이 나타나니까 병자가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열려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전도해와, 자기가 체험하니까. 또 구경와, 알아듣나? 진짜 그런가 하고 찾아오고 소문 나서 오고, 이 부흥되는 게 순식간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청년들이 한 2,000명 넘었어요. 1청년, 2청년, 3청년 막 나이별로 잘라놓고 막, 그리고 장년들은 뭐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몰려들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가 어디냐? 면목동이잖아요. 저희 교회가 부흥되는 원인은 뭐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철야 기도를 밤새서 했잖아요. 교회가 날밤을 샜어요. 밤새도록 주여 주여 하고 기도를 하는데, 면목동이 어떤 동네냐면 면목 없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진짜 가난하고 어려운 서민들이 덕지덕지 바글바글 사는데, 교회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면 동네 사람들이 잠을 못 자. 잠을 자야 내일 일하러 갈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시끄럽게 한다고 교회에다가 돌 던지고 욕하고 술 먹고 와서 오바이트하고 그냥 돌 던지고 유리창 깨고, 그러니까 이분들도 입장도 이해를 해줘야 되잖아. 그 사람들 잠을 자야. 근데 교회에서 우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못 잔다는 거야. 그렇다고 교회의 생명줄이 기도인데 기도를 멈추게 할 수는 없고, 처음에 막 개척 당시에는 삼각산으로 어디로 이렇게 산기도 다니고 그랬는데, 그것도 사람이 많아지니까 움직이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고, 그 산에 가서 또 잊어버리고 사고 나고 이럴 수도 있고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법을 찾은 게, 서울 외곽에다가 수양관을 진 거예요. 그 당시에 수양관을 지어가지고 관광버스들을 쫙 길에다 세워놓고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 쫙 해갖고 이제 구역별로 다 싣고 수양관으로 가서, 그 시절은 왜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던지 막 목이 다 새갖고 아침 오는 거야.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은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수양관을 크게 지었어요. 교회보다 수양관을 더 크게 지었어요. 그렇다 그래요. 그래 진일하고 교회가 빚을 졌어요. 교회가 빚을 졌는데, 교회가 널뛰기 부흥을 하니까 금방 다 갚아버렸어요. 잘했죠. 그런데 제가 목회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때라 수양관 질 때 급하니까 저도 막 돈을 끌어댔어요. 제가 그때 500만 원을 어느 친척한테 꾸어다가 넣었는데, 우리 재정부에서는요, 자기들이 꾸은 돈은 다 갚았는데 목사가 꾸은 돈은 안 갚아주는 거야. 목사가 꾼 돈부터, 목사님이 꾼 돈부터 갚아야 돼? 자기들이 꾼 돈부터 갚아야 돼? 목사님 꾼 돈. 목사님 싸가지가 있네. 싸가지. 우리 교인들은 면목 없는 사람들이라 자기들이 꾸은 돈은 다 갚았어요. 그런데 목사가 꾼 돈은 안 갚아줘요. 약속을 안 지킨다고 친척한테 꼬았는데 개새끼 소새끼 욕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전화통에 불이 나고, 무서워서 전화를 못 바꿨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앞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가 물질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어떻게 살찐 꼴로 풍성하게 성도들에게 베풀 수 있냐. 도대체 교회 중직을 왜 세웠냐고. 사도행전 6장에 목회자로 하여금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돈 걱정 이런 거 안 하도록 당신들이 동력하는 게, 그래 안 그래? 내가 그렇게 막 했어요. 왜 내가 전화를 못 바꿨다고 돈 500만 원 꾸가지고, 왜 당신들이 꾸은 돈 다 갖고 내 건 안 갚아주냐고. 나 힘들어 전화를 못 바꿨다고 친척한테도 신뢰를 잃고 뭐 이게 되겠냐고. 그랬더니 고영단 성도라 하는 분이
밤에 500만 원을 가지고 저희 집에 왔어요. 고영단 성도가 500만 원 가지고 와서 목사님이 빚이 있어 되겠냐고 이 돈 갖다 빚 갚으라고 5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당시 500만 원이면 지금 5천만 원보다 훨씬 큰 돈이에요. 그렇다 그래요. 근데 그 남편이 사우디가 있었거든요. 그 더운 나라에 가서 돈 벌어서 보내준 거 교회에다 헌금해버리면 남편 오시면 어떡할 거냐 내 말이.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 나온 지 2달밖에 안 된 초신자인데 날더러 목사님 남편이 보내준 돈 하나도 안 건들고 은행에 있대. 이것은 자기가 부업을 해서 번 돈이라 괜찮대. 감사 안 감사? 너무 감사하죠. 제가 그 돈 500만 원을 들고 새벽 예배 때 교인들 앞에 서서 흔들었어요. 너무 좋아갖고. 여러분 고영단 성도가 500만 원 현찰로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빚 갚으러 갑니다. 여러분 고영단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잘했어 잘못했어? 네가 뭘 한다고 잘했다고 그래. 인마 내가 지금까지 그 사건으로 후회하고 있다. 흔들었거든요. 여기저기서 식전부터 전화가 와요. 신집사라는 분이 제일 먼저 전화했어요. 목사님 500만 원 있지요? 그래. 왜요? 자기네 회사 어음으로 좀 바꿔달래. 빚은 어음으로 갚아도 괜찮대. 날더러 빚은 어음으로 받아도 갚아도 괜찮대. 자기네 회사 어음은 절대 안 전하대. 바꿔줘야 돼 말아야 돼? 바꿔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 돼? 아버지는 바꿔줘야 돼 말아야 돼? 네? 안 줘야죠. 부자간에 이렇게 달라. 참고로 나는 착해. 겉옷을 요구하면 오룻밤을 치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바꿔줘야 돼 말아야 돼? 바꿔줘야죠. 저는 되게 착하네.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성부를 알았더라면 집사님 레위기 22장 3절을 보세요. 집사님 레위기 22장 16절을 보세요. 성물을 건들면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성물을 먹으면 형벌받아요.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그 전도사 때부터 성물로 내가 그렇게 여러 가정을 파괴시킨 놈인데 깨달음이 그때도 몰랐어. 없었어. 레위기를 22장 몰라. 이게 한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는 줄 알아? 바꿔드릴게요. 그랬어. 또 5분도 안 돼서 김 집사한테 전화 왔어. 목사님 500만 원 있지요? 있어 없어? 아직 있어. 아니 왜요? 몇 시에 빚 갚으러 가세요? 아니 왜요? 제가 자가용으로 모시고 갈게요. 그럼 보세요. 그 당시에 서울에 자가용 있는 집은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저희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 많았지만 자가용 가진 사람은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됐고, 그분은 성광정밀 주식회사라고 하는 공업 주식회사를 회사를 하고 있었는데 선반 밀링 이런 거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 당시에 잘 나갔어요. 중랑교 옆에 큰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건물을. 근데 그분이 자가용을 산 이유는 제가 부흥회 가면 데려다주고 끝나면 데리러 오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분은 다른 일 때문에 자가용을 산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사서 바쁜 분이 제 집에 맞춰서 오고 가고 해요. 그런 분이 자기 차로 내 빚 갚는데 모시고 가겠다는 거야.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신집사 어음 바꿔준 다음에 갑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요. 누가 어음으로 빚을 받냐요.
신집사네는 괜찮다고 그러던데, 그랬더니 더군다나 신집사네는 더 안 된대. 아니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4번 띠꼈대. 신집사가 설득력이 좋아요. 오죽하면 4번 띠겼어요. 날더러 그래요. 목사님 그거 바꿔줬다가는 돈 잃고 사람 잃고 절대 안 된대. 그럼 어떡하지? 그랬더니 신집사 오기 전에 빨리 가버리지. 이분이 자가행으로 오니까 더 빨리 와. 빵빵 약속했는데 어떻게 가냐고 그랬더니 내 손을 잡아 막 끄는 거야. 목사님 그러다 돈 잃고 사람 잃고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가서 갚아버렸어요. 아니 설교하고 박수도 이 동네 처음 치네. 하여튼 어떻게 이상한 동네 같아요. 갚았다고요? 잘했군. 아멘보다 더 부드럽게 나오네. 문제는 그때부터 신집사 이마에 뿔이 났어요. 예배 태도가 불량해지고 가만히 이렇게 있다 하고 그래요. 저희 교회에서 첫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래 이제 처음 선교사 엄선교사라는 선교사를 보내놓고 재직들을 다 모았어요. 우리 선교비 얼마씩 보낼 거냐, 그 나라 물가 형편 이런 거 봐서 최고 잘 드리자, 첫 선교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집사가 뜬금없이 손을 들더니 목사님 500만 원 갚았어요. 그래. 그래서 갚았다고 그랬더니 영수증을 내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친척한테 꼬은 거라 올 때나 갈 때나 그런 거 안 따지고 주고 왔다 그랬더니 영수증도 없는데 돈이 왔다 간 걸 어떻게 아냐. 그럼 내가 가서 영수증 받아오고 갔다 그랬더니 영수증은 가짜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대. 왜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지 알지? 그렇다고 내가 당신 어음 안 바꿔줘서 그렇지 그럴 수 있어? 그냥 이분 때문에 선교비를 책정을 못하고 또 나는 바로 또 다음 설교하러 나가야 돼. 이해가 되나? 자기들은 집에 예배 끝나고 가면 되지만 이제 나는 계속 예배가 있어. 예배당은 좁고 사람 많으니까 다음 설교하러 나가면서 내가 그랬어. 그러면 당신들끼리 나는 가야 되니까 의논해놓고 선교비 얼마 보낼 것인지 책정해놓고 가라고. 다른 사람은 다 가고 재정부장만 남아서 끝나고 보고하시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파트 예배를 인도하고 내려오니까 재정부장이 서 있더라고 입구에. 그래 선교비 얼마씩 보내기로 했어요 부장님?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앞으로 영원히 선교 안 하기로 결의를 했다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데 영원히 선교를 안 하다니 이게 무슨 소리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목사님 계실 때는 목사님 말씀에 다 순종했잖아요. 그런데요 목사님 나가시고 나니까요 신집사가 일어나서 한마디 하니까요 목사님 신집사 공장에서 일하는 집사가 10명인데요 그런데요 그 중에 입심 좋은 이 집사가 또 한마디 하고 하니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인들은 태반이나 다 일어나 말도 안 된다고 집에 가버리고 신집사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장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크대. 우리 집사님 말이. 그 사람들하고 신집사 친척 가족 친한 사람 몇 사람 남아갖고 선교 안 하기로 결의서를 쓰고 다 이름 쓰고 사인하고 도장 찍고 그렇게 해놓고 갔다는 거야. 야, 그러면 우리 교회 믿고 선교지로 간 사람 우리 교회에서 파송식 하고 갔거든요. 파송 예배 드리고 선교지로 간 사람 죽으라는 얘기야? 안 주면 어떡해? 제가 새벽에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 애들 출석부 보고 이름 부르듯이 제가 교인들 명단을 구역별로 다 손으로 찝어가면서 애들까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강대상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몇 시간 걸리는 거예요. 애들까지 다 이름 불러서 기도를 하는데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12구역의 신집사네. 그 집 기도하려고, 그 부인 윤 집사가 구역장이에요. 그 집 기도하려고 손을 딱 집었는데 괘씸하고 미운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은 그런 생각 안 드셨죠? 목사님 성자시라 안 드셨을 거예요. 저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려니까 미운 생각이 딱 드는데, 얼마나 내 자신에게 실망을 해버렸는지. 너 김 목사 이거밖에 안 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려는데 미운 생각이나 들어? 얼마나 내 자신에게 실망을 했던지 강대상 위를 왔다 200번도 더 했어요. 미운 마음, 이게 내 마음을 없애려고요. 왔다 갔다고 다시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또 미워요. 또 왔다 갔다. 오전 내내 그래도 미운 마음이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구역들은 다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보따리 싸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갔고 제가 한 주간 물도 안 마셨어요. 금식했어요. 진짜 목숨 걸고 울었어요. 하나님, 성도를 사랑하는 목자 되게 해주세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자 되게 해주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도는, 더 크게 따라해요. 성도는 목자의 기도를 먹고 산다. 더 크게, 성도는 목자의 기도를 먹고 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호수아는 하늘의 태양을 멈추게 했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가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어. 백전백승의 노장, 용맹한 여호수아였지만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만 이겼어. 여호수아래도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갈 때는 졌어. 그래요, 안 그래요? 성도가 아무리 빼어난 영빨이 있고 빼어난 능력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자의 손을 섭섭하게 해서 내리가서는 안 돼. 목자의 기도하는 손이 내 가정을 향해 올라가야 나는 이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자가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은 늘 은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 전쟁에 가리까 말리까 가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늘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늘 하나님과 은밀한 속삭임을 주고받았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러한 다윗이라도요, 정작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셨습니다.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성도가 아무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영빨이 뛰어나도요, 하나님은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양으로서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에게 축복권이 있고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신천지 같은 데 빠져 들어가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불쌍합니다. 왜? 목사한테 속아서 끌려가고 있는. 목사는 다 망할 거라고 가르칩니다. 어느 시대든지 이단은 항상 득세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다 무너졌습니다. 정통 기독교는 2000년이 넘도록 자리 지켜왔습니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말고, 또 마지막 때는 이단들이 득세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근본이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고 무너집니다. 배도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인해교회가 말씀 안에 든든히 서고 진리 안에 무장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내 가정을 향해 손을 들게 하는 질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그랬고, 시대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7교회 7촛대, 7교회 사자 7별,
일곱 촛대 사이를 운행하지만 일곱 뼈를 붙잡고 일하신다고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신령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손을 들면 내가 열려지는 건 아닙니다. 이건 중요한 원리입니다. 돋보기 원리. 돋보기 알아요? 유리로 건물을 지어도 불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돋보기는 조금만 해도 불을 냅니다. 이유는 빛을 한 군데로 모아주기 때문입니다. 알아들어요? 이 원리는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돋보기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고린도서에 보니까 당신들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내가 당신들에게 베풀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원리입니다. 목사님이 홀로 오래 많이 기도해서 신령한 게 아니라 전 성도들의 기도가 목사님을 향해 쏘아주면 거기서 능력이 성도들에게 끼쳐질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중보 기도로 한꺼번에 모아지기 때문에 목사님이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끼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늘 우리 교회 비어서 부흥회를 다니지만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 우리 교회 성도들 무조건 우리 부목사들한테도 첫 번째 나가면 담임 목사에서 기도를 쏘게 만듭니다. 이거 하나가 생명줄입니다. 그래도 전 세계에서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한다는 분이 감사하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기도하니까 24시간 그 기도가 그냥 나한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로. 어디 선교지 갔더니 새벽마다 첫 번째 날 위해서 기도한대. 얼마나 감동됐더니 그 선교사 차 사주고 왔어 내가. 근데 그것이 나의 재산이니까요.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쏘아줘야 됩니다. 그 대신 성도는 목자의 기도를 먹고 사는 겁니다.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주면 마귀가 훑어버리면 안 되잖아. 영적인 울타리인데 주의 종의 기도가 울타리 없는 방황하는 들에 있는 양은 일이 밥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집을 위해서 기도를 안 쏘면 그 집을 마귀가 건들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 성도를 사랑하는 목자 되게 해주세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자 되게 해주세요.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하고 토요일날 밤에 기도원에서 내려왔어요. 주일날 새벽에 강대상에 올라갔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또 성도들 명단을 쫙 놓고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12구역 신집산에 기도하려고 딱 폈는데 여전히 미워요. 나는요 금식해도 마음이 하나도 안 변해요. 미운 마음이 그대로예요. 얼마나 제가 실망을 했던지 제가 그 교회를 사표를 냈어요. 제가 그 교회를 사표를 냈는데 초상집도 그렇게 심하게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막 울어요. 울든지 말든지 저는 이 중간 통로로 나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나와서 절대 못 가신다고 가로막는 거야. 절대 못 가신다고 가로막는데 마음이 약해집디다. 가지 말까? 근데요 나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서요 누가 봐줘. 누굴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알았어? 왼쪽 끝부분에 두 번째 자리에 앉거든요. 이쪽 끝으로. 여기 목사님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 앉은 자리에 딱 그 사람이 앉았는데 이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이 목사님처럼 그분도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기고요. 그 부인 애들까지 애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창훈이라고. 근데 그 옆에 앉아있는데 안 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가족들도 다 울어요. 근데 이 신집사님은 딱 이렇게 표정 하나도 안 변하고 앞만 쫙 보고 앉아있는데 그 얼굴이 완전히 주민등록 사진이에요. 굳어있는 게. 그걸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가야 된다는 생각이 가야 된다. 그래서 두 사람을 사정없이 밀치고 나갔어요.
발짝 안 가서 또 섰어요. 교인들이 태반이나 되는 교인들이 겹겹이 애워싸고 울고 불고 못 간대 절대. 또 마음이 약해져. 고개가 또 돌아가. 옆모습도 주민등록 사진이. 기어이 제가 그 교회를 빠져나와 버렸어요. 화양리 건대 입구에 조양시장 앞에 가서 또 개척했어요. 면목동 교인들은 놀러도 못 오게 했어요. 그게 목회윤리인지 알고 절대 못 오게 하고 거기서 새로 개척을 하는. 근데요, 고영단 성도라고 밤에 500만 원 가지고 찾아왔던 분 있죠? 있어요. 그분이 초신자거든요. 그때 2달밖에 안 된 분인데 그 고영단 성도가 왔는데 차마 박절할 수가 없더라고. 은인 같아. 느낌이 괜히 아이고 자매님 어서 오세요. 우리 집 와가지고요 하루 종일 놀다가요 우리 애들 업어주고 막 안방에 앉아서 손톱소지까지 다 하고 미주알 고주알 저쪽 교회 얘기 다 해줘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 무슨 색깔 넥타이 매고 무슨 설교하고 누가 오고 누가 안 오고 다 이분이 와서 얘기해 주니까 이쪽 교회 앉아서도 저쪽 교회 사정을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 나온 지 딱 2주 됐는데 그 신집사 부인 윤집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윤집사 이제 41살 먹었는데 진짜 부인이 인물도 빼어나지만 대학 다닐 때 총 여학생장을 지냈다는데 확실히 리더십이 있어요. 여자들도 한 20명 이상 그룹으로 몰고 다니고요 가족 살림도 끝내주게 잘하고 죽어가는 화초도 살리고 전도도 잘하고 교회에서도 여전도 회장 무슨 기관장 다 싹쓸이하고 진짜 대단한 똑순이거든요. 근데 심장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심장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이상해요. 신집사 주민등록 사진 얼굴이 떠올라요. 부인 죽었다는 얘기를 듣는데 왜 남편 얼굴이 떠오르지? 그 경직된 얼굴이. 딱 그로부터 2달이 또 지났어요. 그 집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인데 용마산에 소풍 갔어요. 친구들하고 산에서 놀다가 장난을 치다가 머리통을 얻어맞았는데 즉사를 했대요. 산에서. 그런데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상해. 이게 한이 맺힌 얘기야. 주민등록 사진 옆모습이 떠올라. 맺힌 거예요. 딱 10년 됐어요. 제가 그 교회 나온 지 10년 된 어느 날 신집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는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왔어요.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길거리에서 노숙자가 온 줄 알았어요. 손을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그 푹 맞은 사람처럼. 몰라봤어요. 얼굴이 하도 상해갖고. 내 앞에 오더니 목사님 절 버리지 마세요 그래. 노숙자 구걸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목사님 절 버리지 마세요 하고 무릎을 탁 꿇는 거야. 뭐 생각도 없이 누구세요? 그랬더니 신아무개입니다 그러는데 꿈엔들 제가 그분을 잊겠어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그 얼굴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 1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하고 우는데 살려달라고. 가슴에 엉어리가 맺히고 내가 성물을 알았더라면. 그럼 보세요. 수냄 여인은 즉시 깨닫고 가서 하나님의 종의 발을 끌어안았어요. 여자는 자존심으로 산다는데 아가씨는 자존심 없지? 여자는 자존심으로 산다는데 끌어낼까요? 그래도 남의 남자 발을 끌어안고
끝까지 매달리는 이 여인은 아들 살리고 가정 지켰어요. 이분은 10년 만에 저를 찾아왔어요. 가족 다 잃고요, 사업장 다 잃고. 여러분 그 여자분들 그 보면 밍크 토록 같은 데 보면요, 단추가 이렇게 고리식으로 돼갖고 톡 치면 잠겨지는 단추 보셨어요? 이렇게 그거 단추도 그분이 특허낸 거예요. 그분 공장이 단추 공장도 했거든요, 여러분. 잘 나갔던 분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왜? 제가 성물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거 하는 게 한이 맺혀요. 제가 한국중앙교회 집회 갔더니 연목동 교인들이 150명 이상 거기 있더라고. 성수교회 김재규 목사님 갔더니 거기도 한 40-50명 있고, 금난교회 갔더니 거기도, 목천교회 집회 갔더니 거기도. 그 면목동 일대 가면요, 옛날 그 목회자가 150명이 나왔으면 굉장한 거예요. 모임이 있더라고. 난 그것도 몰랐는데 안 들어와서 설교해달라고 해서 그 당시 목사님이 면목동 계셨더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만한 교회가 생겼을 때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웬만한 교회 하나는 세워졌을 거야. 근데 제가 그 교회에 나온 것은 성물 때문에. 내가 성물을 제대로 가르쳤더라면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앞에 성물을 돌려놓을 수만 있으면 빨리 돌려놔라 이거야. 그러면 산다고, 살아.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고집센 여자는 이렇게 안 돌아와. 내가 너 임마 김하고 그래, 이놈이 갖고 놀아. 근데 고집센 못된 년이 있어. 너 기 막았지 임마? 막았지? 그래, 들려? 고집센 못된 여자는 집안 말아먹어요. 나오미 알아? 나오미 남편 죽었을 때 돌아왔으면 두 자식은 살려. 큰아들 죽었을 때 돌아갔으면 둘째 아들은 살려. 고집센 여는 다 죽여. 남자 셋 죽고 과부 셋이 남았어. 재밌겠지? 과부 셋이 한 집에 사니까 재밌지? 사치기 삿밥보다.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재산마저 치니까 그때서 천부에 의지 없어 질질 짜고 오는 거야. 옆에 사람한테 기회다 대고 너 얼마나 더 맞아야 정신 차리려면. 남의 말로 받지 말고 말씀을 깨달았으면, 즉시 돌아왔으면 가족 살리잖아. 끝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고집센 여자는 집안 말아먹는데. 정말 수냄 여인은 귀한 분이야. 그 생각을 하면 우리 신집사는 다 잃어버리고 나오미처럼 살려달라고 왔어. 그래도 그 신집사가 지금 미국으로 건너갔거든요. 그때 이후로. 그 다음 잘 모르는데 어쨌든 제 마음이 너무 아파.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점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의 순의 주여 지금 내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 잘 봐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도 새는 견고한 그릇을 공부하는데, 새는 견고한 그릇 되지 말아요. 새는 원인이 첫째가 뭐예요? 크게 서원을 안 지키면 샌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가 성물이에요. 성물은 내 손에 있어도 하나님의 것이 성물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예요? 11조. 레위기 27장 30절. 두 번째가 첫열매. 예레미야 2장 3절. 세 번째가 직분. 44장 8절. 여러분, 성물 건들지 맙시다. 성물을 알고 신앙생활 합시다. 자, 예수 믿고도 새는 세 번째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잘 새겨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납니다. 예배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조건이죠. 맞죠?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희강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희강 씨라는 분이 저희 교회에 아침 9시에 출근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대형버스, 중간버스, 교회 업무용 차까지, 봉고차까지 9대를 청소를 해요. 9대를 그분이 청소해요. 사찰 안 해요. 그분이 다 해요. 그리고 저희 교회 화단에 물을 줘요. 그렇지 않은 날은 화단에 물을 줘요. 저희 교회는 시골이니까, 경기도 광주니까 화단을 좀 꾸며놨어요. 화단에 물을 다 주는데 3시간 40분 걸린대요. 그분은 그게 일이에요. 청소하고 화단에 물 주고 가꾸고. 내가 가잖아요. 목사님, 뭐 시킬 일 있으세요? 돈 들어갈 일 있어요? 이분은 경기도에서 최고 큰 그 자동차 부품 납품하는 일을 하는데, 아침 8시 회사로 간대요. 저도 거기 가봤는데 회사에 1톤짜리 조만한 봉고차, 화물차, 조만한 화물차가 줄 맞춰서 쫙 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배달할 거 뭐 하고, 이게 그 아침에 가서 결제하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와서 하루 종일 봉사해요. 근데 예배 시간 되면 집에 가요. 이분은 예배 시간 되면 꼭 집에 가요. 자, 물어봅시다. 이 사람 성도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하루도 안 빼놓고 교회로 오는데 예배 시간 되면 집에 가.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요. 네가 나와서 설교해 임마. 여러분 잘 들어요. 시편 50편 5절 봐요. 시편 50편 5절. 찾았으면 아멘해요. 시편 50편을 펴놓으세요. 읽어요. 시편 50편 5절 시작. 뭘로 언약을 한 자예요? 구약은 예배를 제사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면 성도 아니에요. 예배에 올인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부모가 예배를 잘 드려요. 부모가 장로, 권사, 집사로 부모는 예배를 너무 경건하게 올인해요. 예배를 잘 드리는데 자식은 예배를 개판으로 드려요. 왜 날 보냐고 임마? 저씨가 몸살 났다가 안 오고 그러니까 개판이지. 자 봐요. 부모는 예배를 잘 드리는데 애는 예배를 우습게 알아요.
예배를 우습게 하라. 그러면 물어봅시다. 부모는 예배를 잘 드리는데 자녀는 개판으로 드리면 부모 때문에 자식이 잘 될까요? 자식 때문에 부모가 망할까요? 자, 물어봅시다. 부모 때문에 자녀가 잘 된다 손 들어봐. 자녀 때문에 부모가 망한다 손 들어봐. 뭐야, 잘못 들었어? 왜 손 내려? 다시 물어볼게. 부모가 예배를 잘 드려요. 자녀는 개판으로 드려요. 그러면 부모 때문에 자식이 잘 될까? 아니면 자식 때문에 부모가 망할까? 이걸 묻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자녀가 잘 된다 손 들어봐. 대부분 들은 것 같아요. 내려요. 자식 때문에 부모가 망한다 손 들어봐. 한 사람? 두 사람? 왜 배신해? 자, 우리 생각에 부모 때문에 자식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 아닙니다. 자식 때문에 부모까지 망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입니다. 엘리는 그래도 나이 들어 몸이 아둔해졌지만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알았고 끝까지 하나님 경외했고 그의 기도 한 방에 한나가 애를 낳고 그래 안 그래요? 사무엘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 음성 듣는 법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엘리 아들들은 개판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한번 펴봐요. 사무엘상 2장 찾았으면 아멘해요. 사무엘상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그 뒤에 보면 제사상에 드려진 것 좋은 건 저들이 먼저 채먹고 아주 예배를 개판으로 드리는 내용이 나오죠. 17절 봐요. 17절 사무엘상 2장 17절 시작.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하였죠. 누가? 엘리 아들들이. 그놈들이 법궤를 메고 나갔죠. 법궤가 전쟁터에 도착할 때 이스라엘은 환호성이 났죠. 법궤만 가면 이겼으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법궤는 뺏기고 엘리의 두 아들은 몸이 두 쪽으로 갈라져 죽고 이스라엘 군대 수만 명이 죽고 전쟁에서 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었고 그 며느리는 애 낳다 죽었습니다. 그랬어 안 그랬어요? 엘리 집안이 완전 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집이 몰락을 하니까 대를 이어 제사장이 될 수가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집에서 양자로 길러진 사무엘이 제사장이 됩니다. 맞죠? 사무엘이 제사장이 돼. 어린 나이에 사무엘이 등극을 하니까 그때는 왕이 없고 제사장이 사사였어요. 통치자. 미스바에서 취임식을 하는데 블레셋 군대가 대군을 몰고 쳐들어왔습니다. 이참에 이스라엘 쓸어버리자. 저 어린 것이 지도자 돼서 아무것도 아니다. 대군을 이끌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나라의 위기가 풍전등화가 갖고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미동도 않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맞죠? 그랬을 때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7장입니다. 한번 펴봐요. 사무엘상 7장 7절 봐요. 미스바에서 취임식을 하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죠. 자, 읽어요.
지금 이 위기가 있을 때 사무엘은 9절 봐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맞죠? 읽어봐요. 양의 번제를 드리죠? 읽어요. 시작. 그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12절에 가면 완전 승리를 하죠. 그래서 에베네셀이라는 승리의 단을 쌓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완전 승리했죠. 13절에 보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다시는 블레셋을 못 쳐들어오게 막아주었다고 써있죠. 일평생 사는 날 동안 안전 보장해 주었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잃었던 땅은 다시 회복하고 평화를 주었다고 써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시 다 회복하고 다시 자꾸 평화를 줬다고 써있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사는 날 동안 다스리는 자가 됐다고 써있죠. 잘 보세요. 번제 한 번이 일평생 운명을 바꾸죠. 온전한 번제. 여러분 온전한 번제를 아십니까? 온전한 번제는 늘 드리는 예배가 예배지만 최고 예배는 번제물입니다. 번제물. 어린 양의 번제물. 제가 번제물 얘기했죠? 이 번제물은 설령 내 자식이 개판이야. 너 말고 임마. 설령 내 자식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진노가 부모까지 올 수 있지만 번제물을 드리면요 그 재앙을 막아줘요. 다시 시편 50편으로 가봐요. 제 말이면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면 좀 새겨보라고. 시편 50편 가봐요. 예배가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라고 5절에 그랬다고 그랬죠? 맞죠? 6절부터 읽어요. 시편 50편 6절부터 시작. 하나님은 심판장이에요. 제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야. 계속 읽어요. 하나님이죠. 그분은 공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에요. 시건치 않아요. 계속 읽어요. 중요한 거예요. 재물 때문에 재앙을 막아줘요. 그 다음 절 봐요. 이 원리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온전한 번제물이에요. 이것은 재앙을 막아줍니다. 또 이것도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기해요. 한 번의 번제가 일평생 운명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로 오는 징계도 뭐가 번제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준다고 써있죠. 아니 제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한번 이 원리를 알고 구약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항상 있었어. 아사셀 양이 항상 있는 거야. 이 원리를 이해하고 예수 믿으면 좋아요. 지금 시대에도 진짜 예배에 올인해야 됩니다. 근데 혹시 우리가 날 넘어버리면 힘들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 두드러 팰 거예요.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부모 잘못이죠. 애를 잘못 기른 거. 예배 못 가르친 거. 그럴 때는 진짜 자녀를 위한 번제물이 필요하다.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징계와 재앙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막아주는 거예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늘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시간과 전쟁을 하면서 지금 넘어갑니다. 예수 믿고 새는 구멍을 다 막아야 되니까. 나는 여러분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자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거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예배를 예배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살려면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록펠러 어머니처럼 아들에게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너는 하나님의 전에 가거든 앞자리만 앉아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너와 가까이 해주시리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가장 편하게 해드려라. 그가 너를 축복하시리니 그가 축복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야 하느니라.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반드시 11조 주머니로 변하라. 그 어머니 록펠러 센터에 가가지고 제가 그 자료실에 가서 그거 다 베껴왔어요. 목사님 록펠러 센터 가보셨죠? 황금 분수 광장 가보셨어요? 제가 처음 뉴욕 성광교회 집회 갔을 때 황금 분수 광장에 갔는데 입이 딱 벌어졌어요. 그 부의 극치를 느낀 거야. 그 이제 뉴욕 남교의 박지순 목사님 아들 박상우 목사님은 뉴욕에서 자라서 뉴욕에서 학교 다 나오고 PC에서 미국 교단 목사거든요. 내가 록펠러 센터 황금 분수 광장에 가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날 데려가서 거기를 가는데 이틀 동안 날 자리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못 찾는 거야. 아니 록펠러 센터를 몰랐더니 100층이 넘는 빌딩 19개고 무슨 컨벤션 센터 무슨 센터 금융 중심지 전체가 록펠러 센터더만요. 못 찾아서 결국 그분이 내년에 오시면 찾아놓겠대. 거기 사는 사람도 한국 사람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참 한국 사람이 똑똑해요. 어떤 딱 갔었는데 그분이 못 찾더라고. 나중에 목사님이 이듬해 갔더니 다시 안내를 하는데 내가 록펠러를 좋아했거든요. 내가 몇 년 전에 뉴저지에서 집회를 하고 한국인 콜택시 기사를 불러가지고 록펠러 센터를 내가 갈 때마다 갔어요. 뭐 책 하나 쓰려고. 그 록펠러를 좋아해서 내가 거기 갔더니 록펠러 한국인 택시 기사가 자기가 록펠러 2세 아들 세미나를 들었다는 거야. 그래 무슨 특이한 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부모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어도 꼭 토요일날 밤 늦게 줬대. 자기 전에. 왜? 주일날 헌금부터 하고 쓰라고. 다른 데 못 쓰게 하기 위해 부모의 배려가 그렇게 했다는, 그런 데까지 배려했다는 얘기를 록펠러 2세가 세미나 때 들려줬다고 은혜 받았어요. 근데 내가 록펠러 그 책을 제가 쓰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책이 많이 나버렸던지 포기했어요. 근데 제가 전라도 광주에 그 프라도 호텔이라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하도 전라도 광주 이제 수백 교회를 제가 집회를 해서 이제 다 알잖아요. 어느 호텔 뭐 홀리데이인을 가든지 저 신안파크를 가든지 뭐 어딜 가든지 저는 VIP예요. 제가 가면 알아. 근데 프라도 호텔이라고 하는 데는 광주 CBMC라고 그 기독교 기업인들 모이는 그런 선교회가 잘 돼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조찬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하는데 조찬 예배를 하고 나 조찬을 같이 하는데 내가 간 날을 어떻게 알고 거기 회장이 날들어 설교해달라고 몇 번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설교하고 같이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내 상에서 그 임원들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네 교회는 작년에 교인은 15% 부흥됐대요. 교회는 15% 부흥됐는데 헌금은 250% 성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다 놀라는 거예요. 요새 재정이 안 늘어나고 줄어들고 도리어 그런데 어떻게 250%나 성장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새로 오신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성도들에게
책을 다 읽혔대요. 그게 무슨 책이냐면 11조 비밀을 안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 책 이름이 혹시 읽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이 동네는 오직 성경 찬송밖에 안 읽나? 책 읽었어요? 내 말이 안 믿으면 이분한테 물어봐요. 록펠러가 교회를 몇 개쯤 세웠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많이 써봐. 그냥 한 50개? 50개 좀 더 쓰지. 록펠러가 교회를 몇 개쯤 세웠을 것 같냐? 100개. 100개! 좀 더 쓰라고. 1000개! 4900개. 대학을 24개. 록펠러 UN 본부도 록펠러가 개인이 진 거예요. 인류 평화를 위해서. 록펠러라는 그 신화적인 재벌은 뉴욕시에 수도세가 없는 건 록펠러가 다 수도시설 다 하고 뭐 그런 거 알죠? 그 록펠러가요 4900교회를 세웠다는 건 이건 장난 아니죠. 근데 그 책 이름이 11조 비밀을 안 세계 최고 부자 록펠러인데 안 믿는 사람도 그 책 읽으면 11조 한다고 교회 나온다는 거야. 근데 그 록펠러는 돈이 너무 많이 벌려서 고민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읽은 사람 여기 한 사람 있잖아. 그 책 내용 되게 재밌어요. 한 번은 록펠러가 사기당해요. 친구 게임으로 금광을 이렇게 인수를 해요. 계속 금을 몇 달을 캤는데 금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금이 안 나와요. 폐광이었고 사기당한 거예요. 광부들이 얼마나 악독해요. 무서워요. 생사 걸고 작업하는 사람들이 돈 안 준다고 록펠러를 갱구 안에다 넣어놓고 돈 줄 때까지 데모한다고 안 내주는 거야. 이게 죽는 거지. 이 사람들은 또 돈 안 주면 그렇잖아. 근데 이 록펠러가 그 굴 안에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어요. 돈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계속 파라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그래, 계속 팔아. 그럼 주겠다. 자, 물어봅시다. 계속 팠어요. 금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금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을 거예요. 공심이 있거든요. 안 나왔다니까 임마. 제가 안 나왔다고 소리치잖아요. 저 사람 책 읽은 거야. 금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 석유가 나왔어요. 석유가 나왔어요. 그분이 석유 재벌이죠. 근데 어찌됐든 록펠러의 전기 보면 참 재밌어요. 근데 그 책이 11조 비밀을 안, 그 11조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 책을 교인들한테 다 읽혔대. 그리고 나서 교인들의 사업도 열려지고 교회도 열려졌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래됐어요. 수년 전이에요. 제가 그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그 책을 사가지고 다 이렇게 세웠어요. 교인들 전부 1, 2, 3부 대배 때 이렇게 세워놓고 내가 그랬어요. 소명중앙교회 교인된 자는 누구든지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내라고. 내가 주 예수의 이름에 직권으로 명령하노니 소명중앙교회 교인된 자는 누구든지 이 책을 의무적으로 읽고 2달 안에 독후감을 내시오 그랬더니 매주 독후감이 강대상에게 쌓아 올려왔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독후감 쓴 게 내가 하도 감동돼서 상 줬어. 자기 엄마가 1000원 주면 500원 까먹었대. 헌금하라. 자기 엄마가 아무개 집사거든. 얘가 썼어. 거기다가 그런 식으로 썼어. 자기는 이 책을 읽고 하나님을 알았대. 자기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앞으로 11조 할 거래. 은혜대대.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다 이해될 수 있도록 좋은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만 읽지 말고 좀 그 책 만 원도 안 될 거야. 아마 그때 만 원 지금 올랐는지 모르지만 얇고 재밌어요. 재밌어. 근데 어찌됐든 왜 록펠러 얘기가 나왔지? 예배. 그래도 목사님 항상 최고시네요. 앞에 앉아서 읽겠지. 목자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렇게 어른이 맨 앞에 앉아서 이렇게 듣는 교회 별로 없어요. 목사님 강대상에 내려오지도 않고 또 어디면 저 뒤에 앉아서 다리 꼬고 이렇게. 정말이에요.
그리고요, 나 감동 못 써. 제가 백교회에 가서 부흥하면 강사 식사 접대비라고 저한테 준 교회는 2교회나 3교회 돼요. 다 그렇게 목사님처럼 일부러 다 챙겨서 주는 교회 별로 없어요. 나는 시간마다 여러분이 강사비, 강사 식사 대접, 뭐 강사 이름으로 헌금한 걸 나 주는 거야. 나 요새 배불러. 이렇게 챙겨주는 교회 별로 없어요. 정말이에요. 이게 정말 귀한 목자 만난 게, 아니 안 된다고 그래도 이건 목사님에서도 헌금 나온 거니까 날 줘야 된다는 거야. 제발 좀 식사비 많이 하라고. 나는 너무 돈을 밝히는 사람이야. 아무튼 귀하잖아요. 이런 목자 만나는 것도 축복이라니까. 아무튼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 록펠러 어머니가 가르친 건 예배야. 예배. 너는 앞자리에 앉아라. 너는 하나님 전에 가서 예물을 바치려거든. 해준 가운데서 가장 많이 바치기를 힘써라. 그리하면 가장 많이 주시리라. 근데 록펠러가 유태인이거든요. 근데 그가 개신교인이에요. 침례교인이에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유태교인이 아니에요. 그 어머니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신앙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분이 우리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독교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 멋지게 한번 예수 믿고 어려서부터 11조 우리 자녀들한테 철저히 가르쳐 갖고요, 세계적인 재벌 만들어내야 돼요. 열려지게 해야 돼요. 노력하고 애쓴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잔머리 굴리지 말자고. 신앙생활은 11조 하지 말자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착각하지 말아요. 우리 신앙의 정조를 좀 지킵시다. 좀. 그리고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한번 새겼으면 좋겠어요. 알아들어요? 복음 변질시키지 말고 순수하게 좀 믿자고요. 순수하게.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그럼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 얘기 한 5분 이상 되는데 해도 돼요? 결제 맡아 설교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제가 저희 지금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하는데 저희 교회가 오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박 집사라는 여자 집사 때문이에요. 그 박 집사는 일주일에 꼭 2명씩 전도해요. 일주일에 꼭 2명 이상 전도해요. 그분 전도한 분들이 지금 장로 권사가 수두룩해요. 근데 이분은 전도 잘하고 봉사 잘해요. 끝내줘요. 제가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도지를 주고 남의 땅에서 교회를 비닐하우스 치고 개척을 했어요. 88년도에 개척했는데요, 너무 좁는 거야. 20평 비닐하우스 너무 좁아서 40평으로 늙었어요. 근데 거기를 또 뒤로 넓히고 싶어요. 또 좁으니까, 교인 많아지고 좁으니까 또 넓히려고 그러는데 뒤에가 바위가 있어요. 칠판보다 더 큰 바위가 있어요. 이 바위 때문에 뒤로 넓힐 수가 없어요. 바위를 없애려면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장비가 들어오려면 교회 건물을 헐어야 돼. 또 들어올 틈이 안 돼. 이해가 돼요? 애물단지야 바위가. 근데 우리 박 집사가 여전도에 호미 들고 집합, 여전도에 20여 명이 호미, 곡괭이, 삽 이런 걸 들고 바위 밑을 파들어갔어요. 두더지처럼 큰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바위가 간달간달 걸치게 해갖고 지렛대 이용해갖고 바위를 땅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평지 만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 박 집사 별명이 부르도자 집사예요. 이분 대단한 파워가 있어요. 저희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옆에 이제 땅을 샀어요. 처음에 살 때 이제 1200평을 샀어요. 근데 이게 맹지야, 맹지. 길이 없는 거야. 지적도상. 이 멍청이야. 그거 안 보고 산 거야. 질 수가 없어요, 건축을. 그래서 9사람 땅을 인감을 떼어갖고 3평을 2천만 원 주고 사고 막 주출한, 억울하니까 길 내려고 그렇게 해서 힘들게 길을 내놨는데 포장할 돈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박 집사가 여전도에 또 집합하더니 여자들이 세맹 해갖고 이거 포장하고 300m 도로 포장을 했어요. 박 집사, 보배 집사 끝내주죠.
근데 그 박 집사가 예배는 꼭 15분 지각해요. 전도해갖고 사람 앉혀놓고 볼일 보고 와요. 다른 사람들은 앉혀놓고 자기 볼일 보고 와. 내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 왜 예배 시간 늦게 와? 나중에 물었더니 친정엄마가 교회 앞에서 쌀가게를 했대요. 큰 교회 앞에 쌀가게를 했는데 단골 손님 놓친다고 하나라도 더 팔고 가려고 주일날도 문 열어놓고 팔다가 교회 바로 앞에 살면서 머릿속에 계산한데 지금쯤 사도신경 하겠다, 지금쯤 대표기도 하겠다, 오늘은 아무개 장로가 기도하니까 길게 하겠다, 거기까지 계산해갖고 성가대 딱 일어서기 전에 간대. 그걸 친정엄마한테 배운 거야. 친정엄마가 우리 집사를 망친 거야. 빨리 가서 앞에 앉으면 손해보는 느낌이 있는데, 손해보는. 딱 이분이 그렇게 한 거야. 아무리 말해도 안 듣더라고. 습관되니까. 너무 끝이 안 좋아요. 너무 비참하게 갔어요. 내가 그 박집사를 잊고 이틀을 울었네요. 내내 이틀을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이틀 울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한 절 주는 거야. 이 말씀 붙잡고 이틀을 더 울었네요. 내 죄야, 내 죄. 내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역시 늦게 와서 뒤에 앉는 것은 예배 드리고도 망하는 법이에요. 망조든 거예요. 망하는 거. 이건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고도 악을 범하면 죽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고 왜 망해야 돼? 살려면 앞으로 와야 돼요. 몰랐어요 그걸. 전도서 5장 1절 펴요. 내가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때 이 말씀 받고 이틀 더 울었거든.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내가 이걸 그 박집사 때 가르쳤어야 되는데 잃고 나서 이 말씀을 주는 거야. 저는 시행착오 많이 한 목사예요. 그 죄가 많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앞 부끄럽고. 전도서 5장 1절 읽어요. 시작.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악을 행하면서 악인데 몰라요. 여러분 살려면요 더 가까이 예배에 올인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꼭 일찍 와서 뒷자리 맡아 놓는 사람이 있어요. 참 못 말려요. 이쪽으로 앉는 사람은 절대 이쪽으로 안 와요. 이쪽 동네 오면 남의 교회 온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잘났다고 아멘을 하고 그래. 교회 가요 살면요 오는 순서대로 앞으로 착착착 앉고요, 사모하는 가진 사람은 앞으로 와야 돼. 이렇게 자리가 앞자리 정해져 있으면 안 돼요. 내일 정신 못 차리면 뺏기는 거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 펴요. 히브리서 4장 16절 읽어요. 시작.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정말 예배 살려야 돼요. 담대히 나가야 돼요. 하여튼 예수 믿고도 새는 구멍 이번에 막읍시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예배가 예배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예배에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예배보다 더 바쁜 것은 없다. 예배는 반드시 세 가지는 올리고 세 가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원리가 중요하니까 내일 새벽에 이어서 하겠어요?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 살라면 새벽에 와서 들읍시다. 살라면 와서 들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그랬어요. 듣고 살아야 돼요. 이번 성회의 주인공이 됩시다. 자, 불 끄시고 무릎을 꿇을 수 있으면 꿇어요. 무릎을 꿇을 수 있으면 꿇어. 손을 들 수 있으면 들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예배의 성공자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승리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번 집회의 첫 열매 성물을